안녕하세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자서전입니다. 오늘은 69쪽에서 75쪽까지 훈독하겠습니다. 독생녀를 맞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정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할 독생녀를 한국 땅에 보내기 위한 섭리를 이어가실 때 식민조선에 이미 그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신령 교단에서는 재림 메시아가 평양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령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신령운동은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새예수교, 김성도의 성주교, 허업인의 복중교로 맥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터를 닦았습니다. 한반도의 동쪽은 산이 많고 해가 뜨는 곳이며 서쪽은 평야가 많고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동쪽의 항정도 원산에서는 남성들의 신령 역사가, 서쪽의 평안도 철산에서는 여성들의 신령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성 대표로는 성주교의 김성도와 복중교의 허우빈이 활동했으며, 남성 대표로는 황국주 전도사와 새예수교의 백남주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이 신령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장로교를 다니던 중 외할머니를 통해 여러 신령 교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광복이 되기 전부터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희생봉사를 감내하면서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때 황국주 전도사와 신도 50여 명은 간도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순회하며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밀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며 전도를 다녔고, 부흥 집회 때는 영적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누이 동생 황은자도 성령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는 이용도 목사와 황은자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 신의주까지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족 사상을 입에 올렸다가는 당장 붙잡혀가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감시하러 온 일본 형사들마저 설교를 듣고 크게 감복했습니다. 전도 여행은 말이 여행을 꾼 고난의 노동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모두 변변찮은 데다가 시골 사람들의 하루하루 생활도 어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들은 밤낮 100리씩 걸으면서 마을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도 그 대열에 동참해 힘겹게 신의주를 거쳐 강계에 도착하니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전도단은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주에 돌아와 보니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리교 이용도 목사는 부흥회 중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평양에서 새 예수교 창립 공예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펴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원산에서 운영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새 예수교는 이호빈 목사를 중심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1933년부터 3년 동안 안주 새 예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더욱 정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계시가 내렸습니다. 기뻐하라, 그대의 아기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어머니가 21세 되던 해인 1934년 이른봄, 달빛이 밤하늘에 가득하던 시각이었습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라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 만한 아무런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우주만큼 크게 여기며 하늘의 왕자와 공주처럼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뜻을 위해 기꺼이 저의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며칠 후인 3월 5일 어머니는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26세 청년 한승훈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인 후에 아버지는 계속 교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마리아의 해산처럼 어머니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첫아들 독생자 또는 첫딸 독생녀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가 실패한 것에 반해 어머니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불안관 기성교회에 큰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외할머니와 교회 신도들이 평북철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철산에는 여성신령교단의 김성도 부인이 이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도 부인은 시댁과 남편이 교회라면 진저리를 쳐서 교회에 나가면 매를 맞았습니다. 김성도의 신앙에 감복한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 가정집회를 가졌는데 그 교회가 성주교가 되었습니다. 1936년 즈음에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따라 처음 철산에 가서 김성도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외삼촌인 홍순정 선생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평양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잠시 들으면 누나를 만나기 위해 또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경의선 열차를 타고 기차련관역에 내려서 반나절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남동생을 몹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열심이어서 오붓한 이야기도 오래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주교는 신도들의 전도에 힘입어 철산, 정주, 평양, 해주, 원산, 서울까지 뻗어나가 20여 곳에 예배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1943년 김성도와 신도 10여 명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 달 후에 출국했으나 김성도는 1943년 61세를 일기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철산에 다니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줄 알았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나가야 하나?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도 성주교에서 김성도를 지성껏 모시던 허업인 부인에게 성령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북중교를 일으켜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죄를 벗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오신 뒤에 자녀를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늘이 많은 준비를 했던 것처럼 호흡인도 한국 땅에서 태어날 재림 주님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듬해 어느 날 호흡인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재림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옷 한 벌을 해 놓아야 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옷을 한 벌 만들어 놓으세요. 어머니는 주님의 옷을 짓는 일이 없게 아주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몽시에라도 좋으니 재림 주님을 한번 뵈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하다가 잠깐 풋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건장한 남자가 동쪽에 상을 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 앉아서 공부하다가 척 돌아앉았습니다. 내가 너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꿈에서 깼습니다. 깨어나서야 그분이 재림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몽시를 통해 문선명 총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기까지는 오랜 기간 가시밭길에 노종에 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만큼 멀고도 험했습니다. 이처럼 재림주님으로 오신 문총재와 어머니는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눈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외할머니와 어머니조차 오로지 다시 오시는 독생자 주님만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했지, 정작 우주의 어머니 독생녀의 현현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복희섭리의 역사적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고 오직 홀로 간직하신 채 섭리 역사를 전개해 나왔습니다. 사필 규정으로 일제가 참패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온 민족이 그토록 원하던 광복이 되었건만 북한은 곧바로 공산 치하가 되었고 종교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는 늘 있게 마련이어서 북중교 신도 한 사람이 공산당국에 밀고하여 허업인과 신도들이 평양 대동보안사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내무서원들은 허업인을 잡아먹을 듯 다그쳤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예수는 대체 언제 나오느냐? 허업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나오실 것이다. 교인들은 흰옷을 입고 매일 감옥문 앞에서 기도를 올렸으나 1년이 지날 때까지 추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1946년 8월 즈음인데 서울에 있던 문총재가 평양으로 가서 경천리에 집회소를 열고 전도를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발악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허업인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 문총재도 이승만의 첩자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대동보안소에 갇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옥에 있던 복중교 신도들이 문총재가 자신들과 함께 갇혀 있음에도 재림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문총재는 100일 동안 옥고를 치면서 간수들 몰래 허업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허업인을 끝내 문선명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문총재는 가혹한 고문으로 빈사지경에 되어 풀려났습니다. 한편 복중교 신도들은 고문으로 죽고 뒤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엄한 것을 보여주는 산 역사였습니다. 그 교단들은 재림주님을 마중하는 길을 준비하고 신부를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속해 있던 교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파도를 견뎌내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심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오로지 한뜻 한국 강산의 세상을 구할 독생자와 독생녀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면서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편안한 집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 앞에 봉사하며 지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막기 위한 순환길을 걸어온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았습니다. 뜻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희생했기에 3대에 이르러 그토록 고대하던 독생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특출하게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자랐습니다. 장차 우주의 어머니로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훈독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